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처치 온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들이 다들 너무 좋아 보이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자리를 채워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처치와 관련한 몇 가지 안내사항 같이 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배 후에 원래 회의를 진행합니다. 원래 회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과자 파티도 하려고 해요. 과자 다 가져오셨나요? 네. 자기가 가져온 과자들 풀어놓고 같이 과자 파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고요. 오늘 원래 회의를 마친 이후에는 퀴즈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퀴즈쇼 진행하고 이후에 뒤에 보이시죠?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증정까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시죠? 네. 어떠신가요? 매일 성경 통독하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성경 통독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마지막까지 성경통독 힘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성경통독 미션 포스트잇 있잖아요. 미션 포스트잇은 들어오는 저 뒷문에 붙여주시면은 혹시 떨어지면 저희가 다시 붙여드리고 이렇게 보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통독 미션 포스트잇은 들어오는 문 뒤에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성경통독을 마치면서 성경통독 파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성경통독 파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이 글씨 혹시 보일까요? 네. 이걸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지마 나의 한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잠하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미 이곳에 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불러내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비편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같이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걸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모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미 이곳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정성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서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이 예배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담비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이 은혜 자리로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여 두신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이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숙제하는 거 힘들죠. 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수업하는 거 힘들어요. 네. 추워만 힘들어요? 네. 말 못할 힘듦이에요? 뭐예요? 네, 조한이. 어떤 애들이가 어떤 애들이 괴롭히는 거, 그래. 그런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선생님하고도 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가끔 저희가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시온이나 조한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구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친구라든지 선생님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어른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어른들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린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른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성격이 서로 안 맞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저 사람이 나빠. 성격이 정말 나빠가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에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인데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면 그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면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답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용서하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알지만 아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어려운 용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내는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에요. 예.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조한이? 네.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쫓아가고 에서가 끌어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스포 금지. 네.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야곱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어디예요? 베이트엘,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사다리, 근데 사실은 계단,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은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50년? 좀 줄여요. 20년이 지난 이후에요. 지난주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77세. 77세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97세,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이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어. 20년 동안 일을 하고 20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결혼도 했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 다시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었잖아. 이때가 그때야.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조상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 누가 살고 있다는 거. 자기 원수인 에서 형. 야곱이 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됐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도 야곱이 받아서 도망가는 게 하란으로 도망간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수가 된 에서 형이 아직도 자기랑 똑같이 죽지 않고 97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먼저 종들을 보냈어. 형 에서에게 먼저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웰컴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그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게요 이랬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2번. 내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야곱에게 전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걱정됐을까? 아니면 굉장히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했을까? 두렵고 걱정됐을 거예요. 왜?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야곱이 온 걸 막 환영해주는 사람들이죠? 400명?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곱을 잡겠다고 이 에서가 고용한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잡겠다고 또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야. 야, 내가 20년은 어떻게 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다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왔다가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걱정이라도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재산도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꾀를 냈는데 그 꾀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소와 양과 낙타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두 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앞에 먼저 한 떼를 두고 뒤에 나머지 두 떼를 둬서 반으로 나눴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에서 형이 와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거나 죽이면은 나머지는 이제 피해서 도망가게 해야겠다. 나머지는 내가 이거라도 반이라도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둘로 나눴던 거야. 그리고 또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축들을 종류별로 나눴어. 소떼별로, 양떼별로, 낙타별로, 이걸 수컷별로, 암컷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앞서 쭉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 있죠. 자기들의 가족은 세 떼로 나눴어. 자기들의 가족은 이 야곱이 결혼했는데 2명의 부인이랑 결혼했고 또 그 2명의 부인 이외에 또 2명의 다른 여종에게서 낳은 그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이 야곱이 약간 좀 치사해. 뭐냐면 맨 앞쪽에는 좀 어쩌면 가장 좀 위험한 그 자리에는 자기가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여종이랑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자녀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라고 야곱이 원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하고 그 여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식들을 두 번째에 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이 라헬이 낳았던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 그래서 이 라헬이랑 요셉은 맨 뒤에 딱 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줄을 세워놓고 이 야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맨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재산들을 쭉 나열해 놓고 야곱 자기는 정작 맨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맨 뒤에 숨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어서 이제 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 야곱이 약복강가라는 곳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 성경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이 싸움이 마치고 나서 이 씨름이 마치고 나서 이곳에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브니엘. 이곳의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거든. 근데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판엘이야. 판이 뭐냐면 뭘까? 얼굴.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씨름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증언을 따라서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의 규칙이 이상해. 보통 씨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규칙이에요. 둘 다. 그쵸? 둘 다 똑같은 규칙으로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일본 씨름같이 이렇게 밀어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식 그런 씨름같이 막 꽁꽁 묶어가지고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레슬링 알죠? 예, 프로레슬링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막 해가지고 1, 2, 3 하면은 끝나는 그런 규칙이 아니야. 일단 규칙이 서로 달라. 뭐냐면 이 야곱의 씨름은 뭐냐면 붙잡는 씨름이었어. 그리고 이 야곱과 같이 싸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씨름은 뭐냐면 밀쳐내는 씨름이었어. 희한하지 이것도. 한 사람이 다가와서 먼저 씨름을 걸은 거야. 먼저 씨름을 걸었는데 먼저 씨름을 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먼저 씨름을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밀쳐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씨름을 당한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씨름의 규칙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씨름이죠. 근데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정말 이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는지 밤이 새도록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는 이거 끝까지 놓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엉덩이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하나님이 살짝 만지셔. 성경 원에 실제로 그래. 이거 세게 쳐버린 게 아니라 살짝 톡 건드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다리가 툭 빠진 거야. 여러분들 그 가끔씩 친구들 보면 팔 빠진 친구들 이야기 듣고 하죠. 팔이 빠지는 것처럼 이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툭 빠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 팔 빠지는 거랑은 달라. 팔 빠지는 거는 그래도 좀 작으니까 잘 넣을 수 있대.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빠지는 거, 이거는 빠졌을 때도 굉장히 아픈데 다시 넣는 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막 쩔뚝쩔뚝거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야 놔라,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놔라 하면서 허벅지 관절까지 그렇게 쳤는데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고 한 거야. 왜냐면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일까, 아니면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일까?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야곱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 말하길, 제 이름은 야곱,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형 에서와 400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그들과도 네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었다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두 가지가 바뀌게 됐어요. 뭐가 바뀌게 됐을까? 먼저 몸이 바뀌었어. 이전에는 그래도 97세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똑바로 걸어 다닐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리 한쪽이 빠져서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 다리가 빠진 채로 이걸 계속해서 다니니 얼마나 이게 아팠겠어. 그렇게 아픈 채로 다닐 수밖에 없는 몸이 바뀌었고, 또 하나 뭐가 바뀌었을까? 이름이 바뀐 거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 몸이 바뀐 채로 가족들 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전날과 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이 원래는 맨 앞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랑 요셉을 지나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여종들의 그 무리를 지나고, 또 자기가 앞서 준비했었던 그러한 선물들이 있는 그곳까지 막 앞서서 가는 거야. 앞서서 쭉 가다 보니까 저쪽 끝에서 형 에서가 보이는 거야. 형 에서하고 주변에 4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몰려온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에게 하는 그런 절과 같은 게 아니라 온몸을 바닥에다 그냥 대는 거야. 온몸을 바닥에 엎드리는 거야. 그것을 7번씩 하고 한 걸음 가고, 7번씩 하고 한 걸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7번씩 절을 하면서 가고 7번씩 절을 하면서 가는데, 이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렵지. 사실 몸이 정상적이어도 7번씩 절을 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 근데 자기 다리 빠져서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도 몸을 7번씩 굽혀서 절을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에서가 바라보는데, 이 모습이 기가 막혔을까? 아니면은 아주 뻔뻔해 보였을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20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야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많은데 얘는 왜 머리가 다 빠졌냐. 그리고 밤새 뭔 일이 있었는지 옷이 다 찢어진 거야. 머리도 막 다 뜯겨져 있고 옷도 다 찢어져 있고 다리는 왜 절고 있어.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해가지고 먼 거리에서부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맞으러 막 쫓아서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서는 이 야곱을 보는데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옛날 마음이 떠오르는 거야. 왜? 야곱과 에서가 과거에 그 일은 있었지만 둘이 뭐예요? 쌍둥이잖아. 쌍둥이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 서로 성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한 가정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같이 놀고 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면서 과거에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그게 사르르 녹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뭐를 했을까?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야. 서로 끌어안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한 거야. 울면 어떻게? 울면 끝났지.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면 끝난 거야. 울면은 모든 관계가 끝난 거야. 마음이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다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야곱처럼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야곱처럼 용서를 구하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죄송해요. 좀 수정해 드릴게요.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전날 밤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혼잣말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지만 야곱이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야곱은 지난 밤, 전날 밤에 사실 자기가 죽어야 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왜 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살려두실 수 없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인생 97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던,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하란에서도 삼촌과 여러 가지 티격태격하면서 지은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경험이 야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하면서 이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한 마음이 기고만장한 담대함이 아니야.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형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러한 담대함이 아니라 겸손한 담대함이야.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형 에서 앞에서도 내가 죄가 있지만 형 에서 앞에서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으니까 하면서 겸손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전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기억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그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뭔가 내가 진 것 같고 굴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용서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용서를 어려워해.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가 우리는 보통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맞다.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 사람 앞에도 내가 잘못한 거네 하면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통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또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에서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에서처럼 용서하라.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에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야곱이 에서 형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짐승들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놀라서 말하는 거야. 야 야곱아 이게 뭐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제가 형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야 안 줘도 돼. 넣어둬. 여러분들 넣어둬라는 거 알죠? 넣어둬. 뭐 아유 괜찮아. 넣어둬. 이게 출발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는 장자에게 주는 그 영적인 복은 못 받았지만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도 많이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또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 에서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는 그래도 이 자기가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점점 계속해서 세상적인 복만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되었지만 에서만큼은 그 아버지가 이삭인 것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적인 복은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에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그 많은 복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많은 복 때문에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 요청하는 그 용서
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 에서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에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서보다 더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에서만큼 그래도 나는 용서를 못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에서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에서만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에서보다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왜요? 에서는 세상적인 복만 받았었거든. 에서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뭐 물질이 많고 자녀들도 많고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복은 없었어. 그 자녀와 그 이후의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복은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한 분, 이 영적인 복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복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은 잠깐인 거거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게 세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게 영적인 복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소유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더 에서보다 더 용서할 수 있고 또 에서보다 더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미 너무 많은 은혜와 복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용서가 크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큰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특별히 영적인 복, 예수님, 구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에서보다 더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흘러간다.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야, 여러분들 요셉 나오는지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알았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2절에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때 이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날 때는 야곱에게 자녀가 11명이 있었어. 근데 그 11명의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이 그때 당시에 10명 있었고 누나가 1명 있었거든. 그 다음이 이 요셉이었는데 그 모든 형제들과 누나들의 이름이 그 이전에는 나와. 근데 이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이 2번 나와요. 먼저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인사하러 요셉이 2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 요셉이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몇 살이었을까요? 상상해봐요. 응? 30? 요셉. 17세? 17세? 더 아래야. 10살? 10살? 예상하기로 9살? 초등학교 1학년. 왜냐면은 그 라반이 썼던 그 하란에서 나오기 몇 년 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만 6세 정도로 생각을 해. 만 6세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하고 그리고 큰아버지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고 용서받고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본 이 모습이 요셉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누구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됐을 때 누구를 만나? 형들을 만나.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은 복수를 해요,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지. 그 용서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거야.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는 그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본 요셉이 나중에 자신도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어지고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어른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따가 퀴즈쇼도 준비했고, 저기 뒤에 오면서 봤죠? 선물도 준비했고, 오늘 과자 파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게임을 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맨 뒤에서 아버지 야곱의 뒷모습을 봤어요. 요셉은 그 무리의 맨 뒤에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또 요셉은 맨 뒤에서 큰아버지 에서가 용서해주는 큰아버지 에서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본 요셉이 본 그대로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께 그 큰 용서를 받은 자답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 살아갈 때에 모든 관계가 넉넉하고 너그럽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남아공 대통령 중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남아공에서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17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넬슨 만델라를 이제 구호하는 운동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를 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남겨둔다면 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면서 감옥에 나왔을 때부터 이 넬슨 만델라는 계속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게 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한 그 백인들, 또 남아공에 먼저 대통령 하던 그 사람들 내가 잊지 않겠지만 용서하겠다. 뭔가 말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죠. 잊지 않겠지만 용서하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 약간 좀 뒤끝이 남아있다는 걸까? 잊지 않지만 용서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용서하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행동을 잊겠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용서하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것은 뒤끝이 남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렇죠? 27년간 자기가 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 하고 잊혀지겠냐고.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근데 잊지 않지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러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온 지 3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남아공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남아공에서 대통령이 된 거는 아프리카에서
첫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돼요. 넬슨 만델라 이전에는 아프리카의 대통령들도 다 백인들이었어.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예수님과 같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행하면서 많은 곳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았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용서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리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 통하여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두 다 눈을 좀 감아보실까요?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세 명의 인물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야곱을 생각합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야곱처럼 용서를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는 에서를 조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주어진 많은 은혜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제게 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은혜와 능력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요셉을 생각합시다.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뒷모습을 보고 그 다른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에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알았기에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에서처럼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서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야곱을 용서해 주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에서와 같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될 어떠한 또 다른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삶, 또 용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전수되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물질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그 신앙의 뒷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고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갈등과 상처가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여 처치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지역사회 안에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하여 처치가 야곱과 같고 에서와 같고 요셉과 같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전하는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여 처치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하여 처치 외부에도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지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크게 부르짖는 마음 가지고 크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하여 처치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여 처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 처치 안에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 넘쳐나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서 고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처치가 있는 이 교회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여 처치가 갈등과 상처가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를 통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처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처치가 속한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의 처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의 처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를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용서는 흘러간다는 믿음의 유선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소서.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기도로 돕는 사랑과 돌봄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전수되어지는 우리의 처치 안에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 안에 깨어진 관계와 상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안에 깨어진 관계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들 모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품어주는 그 마음들이, 그 가슴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처치 안에 모든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야곱처럼 용서를 담대하게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떤 일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삶과 습관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영적인 복과 영적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대대손손 끝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정성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또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이 용서받고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많이 용서해주고 무엇에든지 용서해주고 또 돌아온 탕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인생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하이어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 앞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5분 후에 원래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